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우리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큰 잔치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사람들이 자꾸 이유를 댑니다. 나는 장가도 가야겠고, 나는 땅을 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오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종에게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잔치를 벌려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주인의 초대장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때 주인께서 종에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 잔치에 자리를 메우라라고 말했는데, 그 잔치를 메우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선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았지만은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잔치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또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누가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좀 더 앞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부정한 세리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음식을 같이 먹다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먹게 된다면은 나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절대 나는 밥을 안 먹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돌이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작정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율법을 실행을 했고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하는 말씀이 한 장 전체를 나오는데, 특별히 율법의 본질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만 행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법만 따르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이 나와야 할 터인데, 그 삶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비유가 뭐냐면은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켜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나타난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문자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비유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양을 찾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자는 누구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 나셨다라는 것은 누구를 보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는 일, 그것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을 직접 찾기 위해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러 이스라엘로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했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돌이켜 구원 얻는 것을 하늘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듣고 바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거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알아듣죠. 이 비유의 배경이 그 사람들 배경인데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도 알아듣죠. 굉장히 공감하며 목자의 상황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공감하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요 세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였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능력을 행하셔서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공감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용서하셨고, 이해하셨고, 치유하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나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경험해 봤던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보세요.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목자의 눈에는요, 99마리의 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거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목자는요, 그 양을 어미에게부터 받지 않습니까? 어미에게부터 양을 받고 그 양이 점점 커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양의 특성과 그 양의 성격과 그 양이 자라나는 모든 환경들을 다 알고 있는 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무조건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목자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의인들을 두고 먼저 죄인을 찾아다니며 돌이켜 구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의인들을 두고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의인들을 두고 떠난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들었던 그 공감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많이 집중을 했냐면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합니까? 이런 양 한 마리 찾자, 그래서 여기에 막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왜 여기에 집중을 할까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해 찾아 나섰다고 한다면 이 99마리의 양은 방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진짜 늑대도 있고 이리떼도 있거든요. 그럼 방치가 된 상태에 있다면은 이 99마리의 양은 이리떼한테 먹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찾기로 떠났던 목자가 이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다른 목자에게 맡겨놨다, 이런 대목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나오느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들짐승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갔다고 한다면 두고 간 양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 떠나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면 이 99마리의 양이 늑대나 이리떼의 들짐승에 의해서 피해 볼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 마리 이런 양에 대한 비유는요,
핵심은 무엇이냐? 이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그 앞에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왜 죄인과 음식을 함께 먹느냐? 그것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중요도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큰 것에 있습니다. 많은 것에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900만 원이 있고 여기에 100만 원이 있으면 뭐 가질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많으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1과 99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의 가치는 다 99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입니까? 99입니까? 1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역전이 되는 거예요. 99를 놔두면은 이 99도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1을 위해서 목자는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놀랍게도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이 99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가치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는 똑같이 그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없인 여기는 것을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더 크게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를 찾았을 때 이웃과 친구를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더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목자의 이야기, 목자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뒤받친 가치 체계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의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적용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우리 종교적인 언어로 따지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 지키는 것을요,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귀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존경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오는 소유의 기쁨이 있었어요. 재물이 더 많이 왔고 명예가 더 많이 왔고 존경이 더 많이 와서 자기는 굉장히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려서 이 끊어버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주는 것에 예수님은 가장 큰 가치를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목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양으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가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에 계셨는데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세상을 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이거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는데 찾았어요. 찾았구나. 근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더 크면 그럴수록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죄인과 세리와 어울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 영생을 주는 일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을 구하는 일을 더럽다로 여기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어겼기 때문에 그들과 만지지도 않고 그들과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밥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행여나 그들과 같이 같은 길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정결 제사를 드려서 온 것들 다 씻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까지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시선을 굉장히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주님은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가치와는 정 반대로 간다. 여기에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넓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길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 나라의 가치는 길이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뭐 하는 경우가 생기냐면은 타협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늘 기도하는 제가 기도 제목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일이 없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의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크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요 크고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크고 많으면 좋겠죠. 사람들 보기에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있어요. 크고 많은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좁고 힘든 문, 불편한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뭐에 보이냐면요, 넓고 좋은 길에 보여요. 이것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다? 타협이에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결국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99마리의 양, 들에 놔둔 99마리의 양, 그 양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 이어서 바로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8절을 보시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와 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비유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엇에 대한 강조점일까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인도 생각합니다. 9개가 있으니까 하나 잃어버린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찾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10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친구와 이웃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어요. 역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과 예수님이 죄인을 돌이켜 구원하는 기쁨과 동일시되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에 집중을 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혼인 풍습이에요. 혼인 풍습, 결혼하는 풍습이에요.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뭐 줍니까? 금반지 주면 요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 좋은 거 줘야 돼요. 그래서 딱 줘가지고 딱 이렇게 이벤트 딱 해야 돼서 그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막 감동하는 척하고 어머 이럴 줄 몰랐어 이러면서 받아줍니다. 그렇게 하죠. 그 당시에 풍습은 무엇이냐면 10드라크마를 주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주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의 증포로 10드라크마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의 증포로 받은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혼인의 증표이고 서약의 증표로서의 의미가 상실이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겁니다. 그리고 찾게 되니까 내가 다시 혼인의 증표를 찾았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요,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여인도요,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빠듯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약이 몸에 체질화되어 있고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에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우리나라 하면은, 우리나라 요즘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1030원. 그렇죠? 1030원. 하루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8240원. 한 8만 원 잃어버린 거예요. 8만 원 잃어버렸어요. 이 돈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돈이 생각이 나서 밤까지 등불 켜고 돈을 찾아낸 겁니다. 이미 9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찾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럼 여러분, 8만 원보다 더 썼어요? 덜 썼어요? 더 썼죠. 이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이웃들 불러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잔치가 벌렸다는 이야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10드라크마 중에서 작은 수인 하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여인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이 업신여기는 죄인, 세리, 이방인을 찾아다니면서 죄에서 돌이켜 구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여러분, 그냥 바른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똑같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요, 세상이 업신여기는 작은 수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향한 여인의 시선과 같이 세상이 작게 여기고 있고 업신여기는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이 죄인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와 세상에서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남편 있고 혼자 과부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멸시받고 더럽게 여김을 받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인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업신여기는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요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가버나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인 땅까지 갑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까지도 가시고 거라사의 무덤에 있는 그 귀신 하나 들린 사람이 있다 해서 그곳까지도 가시고 그곳까지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그들을 향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좁은 길을 선택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당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한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소재를 사용하셔서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세상에서 버려지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로 인해 죽음으로 달려가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하여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전통에 매몰되어서 나만의 성을 너무나 많이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꼭 믿었던 방법으로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해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고 예수님께 더 많은 시선이 고정되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한 질투에 매몰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그 허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소외당하고 업신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시선도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정당하기 위해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비록 내가 세상의 가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좁은 길을 선택한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